의 말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말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이 생김새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사고 방식까지도 비슷할 때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알고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것을 담기 때문에 결혼할 때도 그 부모를 보라고 합니다. 특히 며느리를 고를 때 그 친정 어머니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정 어머니의 인격이 바로 딸의 미래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 초기 교부 중 한 사람이었던 헬라 철학자 알렉산드라 크레멘트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크리스찬은 예수를 닮기를 실습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를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문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대 지상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식목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는다 할지라도 잘 가꾸지 아니하면 참목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잘 자라도록 가꾸어야 성장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성장해서 때가 되면 꽃도 피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를 사랑에 더하라.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7가지 덕목을 가져야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8가지 덕목에 성장해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의 본문 5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가 더욱 힘써, 그렇게 말합니다. 이 힘써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적당히 하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체험도 없고 그의 성품도 소유하지 못한다면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점령해 버리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마귀의 권세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의 삶에서 죄를 부추기고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죄를 지으라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죄 속에 살면서도 죄의식을 못 느껴요. 문둥병자처럼 처음에는 알지만 나중에는 손이 떨어져 나가도, 손목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늘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 누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도우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써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돕지 않습니다. 아이가 젖달라고 울지 아니하는데 젖을 주겠습니까?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배가 고픈데도 울지 아니한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믿으라. 우리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믿으라. 믿으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힘써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면, 열심히 믿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힘써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 모두에게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러한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확실해졌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목적이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오늘의 본문 4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려면 오늘 본문의 5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힘써 믿음 생활을 바로 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 생활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해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은 구원받아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칭찬받으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수하노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생활 속 믿음이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실생활 속에서 도덕적으로 탁월하지도 않고 신령하지도 않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도 못합니다. 도리어 해가 되거나 무익한 존재가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는 거리가 먼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실생활 속에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람은 바로 전적으로 내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라 하면 내 곁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힘써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 억울함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곁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려면 본문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에 뭘 더하라? 덕을 더하라. 따라합시다. 덕을 더하라. 덕을 더해야 됩니다. 목사로서의 성도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분은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덕이 없어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덕이 없어. 사람들이 보니 못해. 죄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 지식은 많은데 늘 불순종합니다. 성경 실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늘 구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덕이 있다는 말은 어느 누가 봐도 괜찮는 사람, 어느 누가 봐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은 괜찮는 장로님 권사님, 할렐루야. 어느 누가 봐도 우리 서울 비전교회 교우들은 괜찮은 교우들, 깨끗한 성도, 거룩할 성자입니다. 믿을도 잡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 사람은 괜찮는 사람이죠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덕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덕을 쌓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려면 덕에 무엇을? 지식을 더하라. 8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가 덕에 지식을 더하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무엇이? 평강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굶주립니다. 굶주린 이 모습을 보고 누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약점이 바로 굶주림이었잖아요. 우리의 약점을 틈탑니다. 사탄은 우리 약점을 늘 틈타요. 사탄이 굶주림의 약점을 보고 틈타서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야, 그렇게 배고파. 배고프거든. 많은 돌덩어리 하나를 가져와서 또 이 주변에 있는 돌덩어리를 보고 당신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에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유혹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속성이, 예수님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려면 지식에 뭘? 절제 생활을 하라. 절제. 우리 여기 목사님 차에 브레이크가 있어요, 없어요? 브레이크가 안 들면은 인생 끝나는 거죠. 목사님 운전 못하죠. 끝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절제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절제라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의 안녕을 위하여, 교회 안녕을 위하여, 모든 것을 좋게 하게 하여 자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나아갈 때 가야 할 건가 가지 말아야 될 건가 뭐가 통제해요? 브레이크가 통제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기 나이입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아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으면, 예수의 마음으로 참으면 될 것을 그러지 못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절제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이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늘 절제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제가 잘 안 된 사람은 늘 문제만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은 절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제가 쉽지만 그렇게 쉽지만이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 잘하는 사람을 잠언 16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절제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서울 비전교회 교우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려면 절제에 뭘 하라? 인내하는 생활을 하라. 인내하는 생활을 하라. 여기서 인내는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뜻인데,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축복 주려고 축복을 가지고 왔더니 벌써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버렸더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약속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교우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인내하는 자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참는 사람이 결국 발전하고 성숙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더 잘 참아야 합니다. 회의를 하든지 모임을 가질 때 참는 인내하는 교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잘 참는 사람을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늘 칭찬합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 다른 것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이 절제력이 있는가,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던 일 중에 큰 사건을 둘을 봤습니다. 제가 세크라멘토에서 목회할 때 갑자기 목사가 장로를 곤충으로 쏴 죽었다. 뉴스를 듣고 제가 뒤로 자빠졌어요. 어떻게 장로를 곤충으로 쏴 죽였을까? 한국의 신문에도 났을 거예요. 대문짝만하게. 얼마나 힘들게 괴롭히고 목회를 못하겠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냥 곤충으로 쏴버렸어요. 또 한 분, 이 목사님은 목회하는데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집사물이 계셨습니다. 이날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재직회를 하는데 또 시비를 걸고 말도 아닌 것을 가지고 괴롭힙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실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력이 없어요. 유도의 2단, 유도가 2단, 태권도가 3단입니다. 참아야 하는데 10번이고 100번이고 참아야 하는데, 그래야 그 목사님이 훌륭하고 인격 있다고 그 집사님을 칭찬한 사람이 없는데, 그날은 참지 못해서 내가 참지 않아도 집사님들이 나를 이해할 거야 하고 그 집사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 목회 생명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못 참겠다 할 때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도저히 못 참겠으면 주여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께 그냥 일러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신앙에 멋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참 인내입니다. 참지 못하면 사업도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인내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우리 함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 서울 비전교회 교우 여러분, 욥의 결말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갑절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인내하셔서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려면 본문에 보니까 인내에 뭘 하라? 경건하라. 인내에 경건하라.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공지가 없이는 우리가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공기처럼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기쁠 때도 예수, 슬플 때도 예수, 최권동 목사님처럼 늘 아침에도 저녁에도 매 맞을 때도 감옥 속에서도 예수 천당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입니다. 일이 잘 되어도 못 되어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가해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바빠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슬람교들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3시만 되면 일하다 말고요, 메카를 한 개서 쫙 펴고 절하는 거 봐요. 목사님 보셨잖아요. 이슬람교인들은요 3시만 되면요 아무리 불끄라기도 불을 안 끄고요 펴고 메카를 한 개서 기도해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내 삶에 어려울 때라도 주님을 찾고, 힘들 때 주님을 찾고, 내 삶 속에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7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라면 경건에 뭘? 형제 우애를 가지라. 제가 시간이 많았으면 형제 우애에 대해서 긴 얘기가 하나 아주 은혜로운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8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가지라는 말씀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혈육간의 사랑을 의미하지만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정부에서 말씀한 거리 지키기도 지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나 때문에 누가 옮아요? 옆 사람이 옮으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나로 인해서 사회가 문제가 되거든요. 남을 사랑한다면 지켜야 돼요. 우리 목사님 따님이 독일에서 왔어요. 이 얘기를 밥을 먹으면서 서로가 웃기는 했지만 얼마나 우리 목사님 딸을 보고 싶었을까. 공항에서 내렸는데 딸 얼굴도 못 쳐다보고 멀리서 이러고 이제 딸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차에 못 태웁니다. 차 키를 줘야 되는데 저기 있는 딸을 향해서 차키를 던져뒀대요. 이렇게 차키 집어가지고 너 혼자 차 타고 가라.
누구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사람들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면 난이 됩니다. 목사님, 딸 아직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요? 요한 1서 4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형제도 지극히 사랑해야 되지만 성도가 성도를 서로 피차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건너뛰고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려면 형제 위에 무엇을? 사랑을 더하라. 초대교회 시기에, 초창기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사랑이 무시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본문에서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맺어야 할 마지막 덕목은 사랑을 더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에 사랑을 더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아니하는 망하는 자에게나 우리는 뭐라?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이 꽃의 향기를 맡고 벌이 꽃밭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면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찾아 들어올 줄 믿습니다. 본문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우애를, 사랑을 더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히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